시편 이 6편은 다윗의 7회개의 시편 가운데 하나의 첫 번째 되는 그런 시편이 됩니다. 다윗의 회개의 시편은 오늘 본문 이제 시편 6편과 시편 32편과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 7개가 다윗의 회개의 시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시편 6편은 회개의 첫 번째 시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범죄로 인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징벌로 일어난 재난의 고통 가운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러한 시편이 되겠죠. 사무엘하 1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때 낳은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으리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재앙을 내리겠다 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와 백주에 동침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의 당대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자손들에까지 재앙에 휘말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그 누인 다말을 욕보이고, 그리고 욕보이고서는 그 결과로 다윗이 이를 징벌하지 않으므로 압살롬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원한을 품어서 나중에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게 바로 사무엘하 13장 28절로 29절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납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의 내용이죠. 그 후엔 또 세바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20장의 내용입니다. 아도니의 반역과 죽음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럽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살아있는데도 내가 왕이 되리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에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또 악한 생각을 품습니다. 아버지를 섬기던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지막 아내라고 할 수 있는 아비삭을 내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반역이지요. 그로 인해서 그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이 두 왕국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망할 때까지 서로 반모하고 싸우기를 계속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하신 말씀대로 이후부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고 나서부터 이 재앙이 계속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는 병든 가운데
나이도 많다 보니까 마음이 쇠하여지고 결국은 육신이 병들어지겠죠. 계속되는 그 재앙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은 나의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을 앞세웁니다. 항상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10중 8구는 원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 받는 징계임을 그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로 온 심판을 면해 주실 것을 여호와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의 지혜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비결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닫는 순간 이 다윗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회개합니다. 그 앞에 있던 사울왕과는 다르죠. 사울왕은 죄를 깨닫고 그는 죄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 대해서 책망할 때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를 않아요. 핑계를 자꾸만 합니다. 계속 핑계하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죠. 이것이 바로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를 깨닫자마자, 책망을 듣자마자 그는 즉각적으로 깨닫는 순간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 시편 6편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이 8째 줄에만 서민이시라는 말인데 이건 한 옥타브를 낮추어서 부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옥타브를 낮춘다 소리는 남자의 그 음역에 맞추어서 부른다는 거죠. 여자의 음역보다 좀 낮아지겠죠. 한 옥타브가 낮아지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다윗은 심신이 마음과 영이 아울러 약하여졌습니다. 약한 상태에서 그가 큰 소리로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는 그래서 연약한 육신, 연약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7절 말씀은 통회의 기도고 8절로 10절의 말씀은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즐거워하는 노래가 되는 것이죠. 두 편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통회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통회의 기도,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어떻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이미 제목 보면 알겠죠?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용서해달라 뭐 이런 소리가 아니죠. 벌써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데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고 있는 것이죠.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그는 그렇게 통회하며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그가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간단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째로 보면 주의 분노로 책망하지 마시며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말라고
1절의 말씀에 간구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뭐 이래 안 하고 주여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여. 오늘 이 시편 6편을 보면 여호와여 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부르는 여호와여 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6번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멀리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어린 소년 다윗을 아버지의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들판에 혼자 양을 치고 있는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그를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여호와죠. 그 여호와께 그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합니다. 분노로 책망하지 마시오며 하는 이 말은 화가 치밀어서 숨이 가빠진 상태에서 심판을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말은 화가 나서 그냥 숨을 가파르게 숨쉬는 것 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은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숨이 가파라지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금방 잘못을 깨닫고 화가 나서 화에 나는 바로 초기의 상태죠. 화가 나자마자 나를 책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망하지 마시오며 심판을 정하지 말아달라는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한 소리 듣고 끝날 것이 화가 치밀은 상태, 숨이 가빠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정하면은 감옥 가는 거죠. 그렇죠? 요새 말로 하면은 감옥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노를 화가 나서 숨이 차고 가파르게 맞아 헉거릴 정도로 화가 난 그 초기의 상태에서 감히 내 말을 어겨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면은 못 견디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고 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차분해지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시면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 갈 것이 그냥 한 소리 듣는 거죠. 너 왜 그랬어? 한 소리 듣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로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진노로 징계하지 마옵소서 말은 격노한 상태에서 징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격노한 상태에서. 이 격노한 상태도 처음에 화가 풀리지 않는 상태죠. 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징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대 맞을 것을 10대를 맞는 것이죠. 그렇죠? 한 대 맞고는 막 그냥 끝날 것도 너 왜 그랬어? 하고선 화가 나서 뺨 한 대 때리고 말 것을 그 다음에는 막 두들기는 거죠. 이렇게 해다지 말라는 것이죠. 왜?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그는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54장 9절에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처음에 하나님 노아의 때 홍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여 어려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근데 그 홍수로 멸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한 긍휼의 은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면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배은망덕한 족속이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봐요. 역사를 봐도 그래요. 유대인처럼 그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만큼 심각한 민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이죠. 예레미야 10장 2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징계하면은 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을 하면은 다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참으시면서 다시금 때가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참아주시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졌습니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진노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진노로 심판당하는 자들 모두가 다 마귀로부터 시작해서 마귀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영원한 불못에 빠져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로 책망하지 말고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럽니다. 수척하오니 이 말은 병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병이 들었으니까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뼈가 떨리오니 이 말은 내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치소서 치료해 달라는 것이죠. 내가 병이 들었으니 긍휼히 여겨 주시고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 때문에 떨고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치료해 주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떠합니까? 내 영혼이 떨리나이다. 언제까지입니까? 3절 말씀이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육신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병든 것이 아니라 영혼도 매우 떨리고 있다는 거죠. 왜 떨립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실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매우 떨린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버린 자처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간절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왜? 이미 이때는 이 다윗이 육신만 병들고 영혼도 힘들고 이런 상태뿐만 아니라 실제로 육신의 나이도 많이 나이 노년이에요. 노년이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갈 때도 가까워오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런 고통을 이런 어려움을 나를 버려신 같은 나를 기억하지 않고 버려두니 이런 일을 이런 징벌을 아직도 두시겠습니까? 이제는 좀 긍휼의 은총 베푸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마지막 간구는 어떠합니까?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내 영혼을 건져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서 내가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그 상태에서 다시금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게 주님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자격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큰일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것 때문이 아니, 그 상급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왜? 이 기도가 자기의 잘못을 절실하게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긍휼의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해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죽으면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주를 기억할 수 있는가? 지옥에 빠진 사람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이를 갈면서 다른 생각할 여가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영원히 그 고통이 계속되니까. 바로 그 사실을 그는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뭐라고 합니까? 돌아와 내 그 6절로 7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유가 마지막 기도와 마찬가지로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 한 이 기도가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죽기 전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고 요를 적시고 내 눈은 근심으로 쇠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가 지금 주님의 그 재난으로 인한 주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재난 때문에 내 상태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제는 주의 사랑을 베풀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이러한 자기의 상태를 깨닫고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하는 이유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진 것이고 그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더한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라. 주님께서 주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는 거죠. 어떻게? 나를 책망하시고 내게 하나님께 큰 고통을 더하여서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9장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황폐한 상황,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회복시켜 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늘 말씀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택한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의 은총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다윗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 영원 불변한 약속, 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기도, 통회의 기도, 자복의 기도, 이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일이 생길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울 사도가 깨달은 대로 어떠했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는 이후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왜? 심판은 공의로 하기 때문이죠. 심판은 공의로 합니다. 공의로 하는 심판에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는 공의로운 심판을 미리 받게 하신다는 거죠. 미리 받게 하신다는 거죠. 미리 심판을 받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이미 전에 심판을 받았으니까 모든 심판을 건너뛰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남아서 긍휼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냥 은혜 베풀어 무조건 은혜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먼저 회개하여 그 죄의 사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우리 은총의 식구들이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비록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서 미리 심판을 받게 하시고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 심판의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고 어떠한 상황에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금 살려주시고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기적의 돌보심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덧입어 항상 험한 세상에서 내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징계를 받아 어려운다 할지라도 이것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인 것을 굳게 믿으며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미리 모든 심판을 받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들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09장 찬송 부르네 주님 가르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